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입니다. 스가랴서 11장 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생명의 삶 5월 27일분입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다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남이여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남이여 이는 여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오른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크게 보면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에 대해서 중간에서 말하면서 그 좌우에 또 전후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가 생기는 것은 그 전에 형편이 아주 열악했던 것을 말하고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라는 주님이 은총을 주셨으나 은혜를 주셨으나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 임하는 재앙 또한 주님께서 같이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전체까지를 보면 열악한 환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레바논에서 백향목이 넘어지고 백향목이 넘어졌다는 것은 그 아름다움이 쓰러진 것을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바산에서 그 상수리 나무에서 무성한 숲이 엎드려져 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또 요단에서 영화롭고
자랑스러운 것이 쓰러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3절 전체는 보면 이방에 대단히 자랑할 만한 것이 쓰러지고 또 엎드려지고 또 쓰러져 버려서 모두 사라지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자산과 그들의 어떤 환경과 어떤 최적의 자원들이 모두 사라져버리는 모든 환경들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내게 아름답고 무성하고 영화롭고 자랑스러운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환경에서 물질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든 많이 가지고 있거나 무성하거나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게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라면, 그것이 세상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쓰러지고 엎드려지고 또 쓰러져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이게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억지로 연결을 해도요 사라지는 건 사라집니다. 그걸 막 억지로 갖다 붙여놔도 그게 어떤 영향을 미쳐서 이건 방부제가 되어서 영원하겠지. 그런 게 사실은 몇 개 없습니다요.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해서 그걸 지키면 그게 영원할 것 같은데, 영원할 것 같은 그거요 언젠간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4절에서 5절까지는 딱한 형편에 있는 그 양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4절을 보면 이제 그 양의 형편이 어느 정도였냐면 잡혀 죽을 양떼를 비유합니다. 이거는 곧 잡혀 죽을 양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형편이 안 좋은 양입니다. 그런데 그 양떼를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말씀하시냐면 그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을 건데, 지금 이제 죽을 건데 그 죽을 양에 대해서 그 양을 먹이라고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말씀하십니다. 참 가치 없는 일들을 하라고 하는 것만 같습니다. 승산이 없는 일 같기도 하고 우리에게 어떤 이득을 끼치는 일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좋은 결과치를 낼 수 없는 생산적이지 못한 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저하는 일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는 뭡니까? 생산적이지 못하고 이게 우리에게 이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마 발을 못 대고 손을 못 움직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는 그래요. 이걸 왜 하지? 이건 남는 게 없는데, 이건 기쁨이 없는데, 이건 생산적이지 못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잡혀 죽을 이 양떼를 먹이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근데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면 하기 싫어요. 안 그래요?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일 같기도 해요. 죽을 건데 이걸 왜 하냐는 거죠. 근데 그게 반대 입장으로 내가 그 양이라면, 내가 승산이 없고 내가 소망이 없는 양이라고 그럴 때, 모두 모른 척하고 모두 버릴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일꾼을 시켜서 저 양을 먹일 때 그 양이 내면 그게 얼마나 어려웁니까? 근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목사보다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의지하는 곳이 요즘은 어딘지 나는 한번 생각해 보면 그 한 군데가 있더라고. 이게 병원입니다, 병원. 목사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더 이렇게 우러러보고 받드는 존재가 의사입니다, 의사. 맞지요? 누가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한다면 목사를 부릅니다. 아이고, 감사한 일이죠. 우리도 또 그 일을 한다니까. 그래서 기도해 주러 갑니다. 근데 담당 의사가 오면 목사는 제낍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맞죠. 근데 병원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요, 최선을 다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승산이 없는 일은 빨리 포기하는 게 병원의 일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정말 힘든 일일 때 그렇게 자기를 자위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힘들긴 힘들고 또 환자에게도 힘든 일이지만 이거 이렇게 돈 들여서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치료해봤자 낫지 않고 살지 않을 거라서 포기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요, 더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그 한 요소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정직하게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더 크게 계산하면요,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계산이 안 쓰면 빨리 포기한다니까요. 가족도 포기한다니까요. 부모도 포기한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스가랴에게 이 잡혀 죽을 양 때도 죽을 거다. 그런데 뭡니까? 네가 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죽을 건데 왜 해요? 근데 하나님 뭐합니까? 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신랄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양을 산자가 어떻게 양을 이 산자가 잡아 먹으려고 그랬는지 죽어도 상관 안 하더라. 또 이 양을 판 자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 이득만 가졌으니 이제 오전에 뭐랍니까?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러니까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라. 이 말은 뭡니까? 내가 팔아서 돈이 생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 부여를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다고. 그럼 하나님 그 찬양 받으신다는 말입니까? 안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남이 소매를 보든 내가 팔은 양이 죽든 말든 비루 먹었든 아프든 피를 흘리든 상관없다. 내 손에 돈이 들어왔으니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렇게 말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내게 이득만 생겼으면.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 큰일 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목자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다. 목자는 뭡니까? 양을 지키는 자인데 그냥 떠나가 버렸으니까. 그리고 내 테두리에 없으니까. 이제 나한테 손해만 끼치는 자니까. 상관없다 그런다. 뭡니까? 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양을 누가 돌봐야 됩니까? 이 죽어야 할 양은 누가 돌봐야 됩니까? 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르시되 너는 맨 끝에요. 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보는 우리가 신랄하고 절절하게 느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다 포기할지라도 하나님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서 너는 이럴 때 막 내 마음이 쿵 이래야 되는 거예요. 너는 이 잡혀 죽을 양을 너는 먹이라. 양을 먹일 자는 누구입니까? 이 말씀을 받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죽을 것만 같고 죽어 가고 있고 살았으나 죽은 것만 같은 그 영혼을 먹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우리가 깨달음이 있고 다짐이 있다면 지금 우리 삶의 주위에서 그 양은 누구냐는 겁니다. 죽어가는 그 양이 누구냐는 겁니다. 다 포기하라고 말하는 그 양은 누구냐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포기할 때 우리는 그 양에게 다가가서 그 양을 먹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그 양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큐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기로 했죠. 그 양이 누구입니까? 내 삶의 주변에서 이름 석자 가진 사람입니다. 이름 석자를 정확하게 기억해내야 되고 그 양에게 다가가서 먹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6절에서 8절까지는 그 형편이 열악해질지라도 무엇으로 먹여야 할지를, 그 죽어가는 양을 무엇으로 먹여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7절을 보면 무엇으로 먹이는지 말씀합니다. 뭡니까? 은총과 연합으로 이 양을 먹여야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총과 연합으로 한다. 은총과 연합으로 양을 먹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은총과 연합으로 양을 먹인다. 또 애매하게 말씀하시네. 또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관념적으로 말씀하시네. 그런데요, 조금 더 멀리 보면 이것은 바로 메시아인 그리스도의 통치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또 메시아, 구원자, 그가 오셔서 뭡니까? 모든 인류를 정말 통치하는 그 은총과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4절에서 잡혀 죽을 양떼들은 은총과 연합이 부족하여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잡혀 죽을 양떼는 무엇이 부족하냐면 은총과 연합이 부족한 것이고 후에 우리가 먹여야 할 양떼들을 무엇으로 먹여야 되냐면 은총과 연합으로 죽어가는 우리의 양떼들을 먹여야 되고 그 은총과 연합을 내 호주머니에 찾아보고 내 가방에 찾아보고 우리 찬장 냉장고에 찾아보니까 은총과 연합이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은총과 연합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이거 죽고 가는데 먹어야 되는데 은총과 연합이 내게 없어요. 그러면 은총과 연합이 무엇인지를 내가 모르는 겁니다. 남자들은요, 집에 전화해가지고, 여자가 밖에 나오면서 남편이나 애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냉장고 가면 어디 안에 저기 장조림을 딱 꺼내 먹으라면, 먹으라고 그러면요, 남자는 냉장고 열어도 장조림 절대 못 찾습니다. 냉장고. 분명히 있는데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남자는 이 시야가 그렇게 좁대요. 이 각도. 근데 여자는 이렇게 조금 더 넓대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 있는데 남자는 막 전해가지고 막 부인한테 욕합니다. 장조림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장조림 냉장고 좀 이러면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 은총과 연합으로 먹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도 은총과 연합을 아무리 냉장고 열어봐도 없는 거예요. 그 은총과 연합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통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은총과 연합을 선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통치인 은총과 연합을 먹이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은총과 연합으로 이미 우리는 양육받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은총과 연합이 절박한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공급하는 참 목자가 우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은총과 연합 그리스도의 통치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죽어가는 양떼들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통치라는 은총과 연합을 먹이면 이들이 살아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먹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9절에서 12절까지는 특히 10절에서는 두 개의 막대기, 그러니까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 중 첫 번째의 은총을 끊어버립니다. 이 은총을 끊어버린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의 개혁 당사자인 백성들이 이 약속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그 언약을 폐기시킨다는 겁니다. 두 당사자가 있는데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언약 체계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은총이라는 거였는데 양쪽이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한 한쪽 백성이 이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 언약은 뭡니까? 휴지 조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은총을 꺾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삶에 은총과 은혜가 없냐고 생각해서 한번 가만히 우리 삶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위반한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 그 언약 체계가 꺾어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언약을 폐기하셔서 은총이 사라져버려서 폐허 가운데, 저주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11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 중에도 가련한 양들이 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내 말,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던 이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련한 양은 어떤 양이냐면 그 폐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던 자들이다. 그러니까 여러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형편이 딱하고 어려울지라도 이들이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던 자들이라서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폐허의 원인은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알고 깨닫는 자가 있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과 폐허와 혼란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가련한 양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형편이 있고 아무리 두려운 형편이 있고 아무리 딱한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두가 그런 절망적인 분위기에 쓸려갈지라도 이 모든 정황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이 불쌍하고 가련해 보여도 깨달음을 주시는 은총 가운데 여전히 있어서 그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2절에서 17절까지는 특히 14절에는 두 번째 막대기를 꺾어버립니다. 그것이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꺾으십니다. 그런데 이 뜻은 뭐냐면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시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12절에서 또 어떤 말씀을 하냐면 제대로 된 품삯과 노예값인 은 30 중에 하나를 제한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제대로 값을 치러주든지 안 그러면 노예값인 은 30을 치러두든지 둘 중에 하나를 제한했습니다. 그러자 13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은 30을 주더라는 겁니다. 이 은 30은 여러분이 지금 그 생명의 삶 끝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게 노예값입니다. 짐승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제대로 존중받는 사람의 몸값의 취급을 못 받고 짐승이나 노예의 값이 은 30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의 값 은 30을 주기에 13절에는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토기장의 밭에다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거의 막 쓸모없는 땅처럼 토기장의 밭이라는 게 어떤 것이겠습니까? 뭐 그릇 빚는데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깨서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막 폐허 같은 데다가 확 집에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 같습니까? 온통 인색함과 무지와 억지가 막 판을 치는 말세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쩌면 요즘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세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막 싸우고 지지고 볶고 전쟁 나고 지진 나고
막 요즘 TV 나는 것처럼 막 멀쩡히 길 가는 사람 때리고 그래가지고 뭐 어디서 막 테러하고 막 그런 것만 우리가 말세라고 생각하잖아요. 부도 나고 무너지고 막 사라지고 지금 조선소도 없어진다고 그러고 지네 STX 이제 막 법정 관리 들어간다고 큰일 났네. 이야 말세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영향받는 사람들은 그런 환경에 사람들이 영향받는 사람들의 그 반응은 뭔지 압니까? 인색함, 무지, 억지입니다요. 사람이 반응하는 것은 인색함과 억지와 무지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의 삶의 환경을 봅시다. 얼마나 인색해집니까? 얼마나 모르는데 아는 척합니까? 얼마나 억지 부리면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앞뒤 안 가려고 그냥 밀어붙이는. 우리가 온통 말세 가운데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말세가 올 것이다, 말세가 올 것이다. 그 말도 맞는데 우리는 말세 한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감정이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인색하고 무지하고 억지 부리고 그죠? 그러니까 말세 한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거꾸로 말하면 말세는 누가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해서 하시는 것이죠. 그 말도 맞는데 이 말세를 만들어가는 한가운데 뭐냐면 우리 악한 성품들이 이 말세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말세가 언제 오느냐 이것도 맞아요. 맞추는 거. 맞춰지지도 않겠지만. 그럼 언젠간 말세가 온다고 이렇게 믿는 것도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우리 입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말세를 악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막 마귀가 만드는 것 같고 막 세상은 나는 상관없이 저 악한 세상이 범죄한 자들이 막 그런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 우리가 그 한가운데서 우리가 말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악한 분들. 그렇게 우리는 그 모습을 깨달아서 우리는 깨어나야 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자,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한 목자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한 목자를 세우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 목자를 세우시는데 그러면 곧 메시아가 출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목자가 행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인데 중반절을 보면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강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급을 찢으리라. 이건 어떤 모습입니까? 선한 모습이 아니에요. 악한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입니까? 젖 그리스도의 등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선한 목자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메시아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자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젖 그리스도가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나 적 그리스도는 있어 온 겁니까? 없었던 겁니까? 이제야 생기는 겁니까? 이전부터 있어 왔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삶을 살던 모든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말세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17절에서 뭐라고 하니까 못된 목자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저주를 내리시냐면 팔이 마르고 오른쪽 눈이 멀어버리게 될 것이다. 여러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팔이 마른다면 어떤 병일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 그 당시에 또 이스라엘에 있는 풍토병도 있고 특별한 의학적 병이 또 있겠지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팔이 마르는 병은 뭡니까? 중풍입니다. 중풍. 그렇죠? 근데 팔이 왜 마르냐? 게을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눈이 멀어버진다는 건 어떤 것을 비유하겠습니까? 어리석은 깨달음, 어리석은 통찰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게으른 팔은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시고 어리석은 깨달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일상에 적용하면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게으르고 깨달음이 미진하다면 그것은 우리는 적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적 그리스도 얼마나 똑똑합니까? 사람을 미혹하려고 얼마나 똑똑합니까? 저기요, 여자동 신협이에요. 내가 그 정체를 모르겠는데, 그 건물 주인에 대한 정체를 모르겠는데, 이게 빌딩이잖아요. 이 빌딩. 예? 그런데
두 층은 하나님의 교회에다 주고 한 층은 신천지에다 주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 정체를 모르겠는데 그게 어떤 절기를 딱 정하면요. 새벽에요. 제가 새벽 예배로 나오면요. 온 식구 전체가요.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 갓난 애기도 얻고 옵니다. 갓난 애기도. 그리고 온 그 길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얼마나 열심히 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보니까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은데 그러고 에이라고 자빠리잖아요. 새벽에 에이 뭐 하나님이 내 마음 다 아시겠지. 하나님의 마음을 어째 그래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려고 하고 자기는 어째 그래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지 자기는 하나님 마음 요만치도 모르면서 어째 하나님은 자기 마음만 그래 알아주기를 원하시는지. 그런데 저기는 뭐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게 그릇된 가르침이잖아요. 뭘 왜 그럽니까? 세상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게으르고 깨달음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게을러서 손이 마를 거고 깨달음이 없어서 눈이 멀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 정도도 게으르고 깨달음이 없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뭐 성질한 거예요. 우리는 뭘 알고 있고 우리는 뭐에 성실하냐는 거죠. 적 그리스도보다도 우리는 부지런하지 못하고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만큼도 깨달음이 없으면 이거 엄청난 심판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울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합니다. 정말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 또 결단하시고 삶을 이어나가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깨달아 그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적 그리스도를 향하여 너희의 그 게으른 팔이 마르게 되고 너희 그 어리석은 통찰이 눈을 멀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만약 게으르고 우리의 깨달음이 미진하다면 그것은 적 그리스도를 닮았을 뿐만 아니라 거짓된 선지자들보다 못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성실하고 지혜로울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은총과 여러분의 막대기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진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일은 우리 찬송 암송대에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월 5일은 우리 목양교회 창립기념주일 총동원주일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금요일 밤 9시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모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응답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예배당 위와 식당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찬양대와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일은 기간 원례회와 우리 참송 방송대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동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그리스도의 참 통치 가운데 그 한가운데 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